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덴덤으로 다시 부가적으로 받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어드미션 티켓은 하나 이미 받아놨고 입장권 얻어놨고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것들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축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아이들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또 그 애들이 졸업하고 이 땅에 직장에 들어가고 또 비즈니스해서 이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소위 축복이라는 말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죠. 제 느낌이 늘 옳은 건 아니니까.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건지 이제 오늘 묵상하겠지만 그 축복의 결과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부산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각해내는 소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뭐 주로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그 주님이 주시려는 본질적인 축복의 결과물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때때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이고 혹은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불쌍한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니들은 이제부터 꽃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셨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과 흔히 생각하는 이 축복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진짜 축복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 비지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문안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아프신 아버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아들과 손자들이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병문안과 아울러서, 병문안이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부가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들을 자신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야곱의 손자가 되는데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12, 1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러분 요 시점에 지금 처음에 데려갔을 때 그 두 아들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12절을 보니까 할아버지의 무릎에. 요거 우리가 그려지는 장면 아닙니까? 물론 이 아들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야곱은 그 손주를 자신의 무릎 아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뒤로 물리면서 13절에 봤더니 요셉이 어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버지 야곱이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으면 자기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요. 자기의 장자였던 므낫세를 자기의 왼손으로 밀어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랜덤하게 되어졌다기보다는 적어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게 플랜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손주들을 축복하실 텐데 그 축복할 때 요셉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둘째를 밀어가지고 아버지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큰아들은 왼손으로 밀어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의 권위, 장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향하기를 지금 요셉이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를 의미합니까? 그가 아버지께 나올 때 그냥 병문안만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축복하실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묵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축복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어드미션 티켓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돼서 장수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잡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서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돈 많이 벌고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야곱이 기대하고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이라면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다면 요셉이 굳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요셉이 기대하는 축복이었다면 요셉이 굳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를 제외해놓고 애굽에서 지금 영어로 He is the second to none. 그는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가 황제고 그 나라의 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나라의 살림과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게 지금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요셉이요.
실제적인 모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했다면 그걸 못하러 굳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같이 이민자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힘은 자기가 훨씬 더 많죠.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애굽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PhD를 딱 준비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주면 되잖아요. 굳이 번거롭게 아버지께 그런 걸 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는 애굽의 명문가의 총리로서 자기의 자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명령과 지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은 그런 종류의 축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게 본문의 맥락에서 상식적으로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과 내용 면에서 달랐다고 한다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실제로 주려 했던 축복도 또한 그런 세속적인 축복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하는 사실을 우린 본문 21절, 2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이 주려는 축복,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아들도 너무 예쁜데 그 아들의 아들들, 아들이 낳은 자식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요, 친한 분들이. 이 선배 목사님의 전학이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요, 한 60 정도 된 선배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 손주, 손자, 손녀들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인한테나 이쁘지 뭐 저한테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수도 없이 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걔네들이 뭐 말도 못한 애들인데 그냥 그걸 보면서 희죽희죽 하시고 막. 아들도 그렇게 귀한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이제 저분들이 왜 저런 비상식적인 짓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려봐요. 제가 제 애들을 참 예뻐하는데, 야, 쟤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지들 닮은 조만한 애들을 또 데리고 온다. 저도 이제 저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성도들이 제가 막 보여주는 카톡을 막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뭐 되게는 좋아하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이 낳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그 장자 아들.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축복 내용이 뭡니까? 요셉에 있는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형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을 통해서 빼앗은 건데 내가 그거 네 아들들한테 줄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 아까 그런 세속적 축복 아니라면서요. 근데 지금 야곱이 주려고 하는 거 땅 더 주겠다고 한 거니까 목사님 말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흥미로운 건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단순히 땅 좀 더 많이 줘서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네 아들이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받아 누릴 축복, 그리고 야곱이 베풀려고 하는 이 축복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을 사는 동안 하나도 누리지 못할 축복입니다. 축복은 해줬는데요, 당사자인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야곱이 하는 축복, 여러분 하나도 인조해하지 못하는 것 아세요? 왜요? 21절에 뭐라고 했는데요? 언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언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축복 하나도 지금 이 땅에서 못 누리죠. 그리고 언제 이걸 누리냐면 400년 정도 후에, 우리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묵상했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때에 가서야, 그러니까 400년이나 지나야 누릴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인데 그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속적 축복 아니죠. 그게 그런 류의 축복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류의 축복이었다면 이 자손들은 당대에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축복의 내용으로 들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기대했고 야곱이 주려고 했던 축복,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좀 뜸을 들인 거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이냐? 저는 이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은요, 언약 안에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한 가지 컨디션이 달려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만. 언약 안에서 누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축복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축복이 될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400년 후가 되어야만, 4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이루어 주옵소서.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 달라 그러죠? 주여 인내를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인내를 빨리 이루어 달라니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1차적으로는 400년이나 지나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더 많은 재산 가지게 되고 땅에서 더 기름진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 안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곱은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16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요,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기도의 형태로 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도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자신의 조상인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칭함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뭐로 칭함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이름이, 족장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말은 어떤 말로 바꿔서 되냐면 언약의 백성의 이름. 무슨 이름이요? 언약 백성의 이름. 그들이 그냥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야곱이 주고 싶은 축복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받아들은 그의 언약 백성. 야곱이 젊은 시절 추구했던 축복, 그의 일생은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의 젊은 날 그가 원했던 축복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 조선말로 뭐라 그러죠? 격언에서 누구 뭐가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자기는 장자권을 못 가졌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보니까 갖고 싶었죠. 그래서 그것을 수단과 방법, 그것이 형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저 그걸 받아만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인생 모토를 말씀드렸죠. 제가 읽는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 모토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선명해요. 뭐죠? 제가 빵꾸 뚫고 멘탈리티라 했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야곱의 멘탈리티예요. 네 거도 어떻게든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하나님이 수많은 습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있어야만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얄궂고 야속하게도 하나씩 하나씩 one at a time 빼서 가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요, 그가 낳아주었던 너무 예쁜 아들 요셉,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마음일까? 그 라헬이 낳아준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님은 그의 손에, 그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의 손 아귀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진짜 그가 추구해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손에서 놓는 과정을 통과해 가며 배우게 됐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는 진짜 축복이,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데 그의 영적인 눈은 너무나 선명하게 밝아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축복, 내가 많이 가지고 뺏고 쟁취하고 얻어내야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지의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 걱정 없죠. 그러니 걱정 없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많은 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손에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하며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축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성경이 명징하게 그려주는 축복은 소유가 에센스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진짜 축복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축복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관계가 축복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건 때에 따라 그가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축복을 저는 재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성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로 20여 년 살면서요, 좀 산다, 제가 수도 없는 성도들을 만났고요, 그 중에 좀 산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결단했어요. 뭐라 결단했냐면, 그의 소유가 많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규정하여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는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탐욕과 패역함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요, 교인들 중에 소위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뭘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저는 말하지 않기로 복음 안에서 결단했어요. 그건 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패역함과 탐욕의 결과인지 전 몰라요.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를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들이 받아 누리고자 했던 그 축복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들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약 안에서 뭘 가져야만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변할 수 없는,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저는 진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부르잖아요. 맞죠? 우린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살아갔던 축복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들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축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축복은 고사하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축복과 정반대에 있는 저주 비슷한 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시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어쩌자고 저를 보고 웃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 축복을 깨닫는 다음에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줄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줄 것도 별로 없는데 저는 제가 떠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단 1센트도 주지 않으려고 결정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그렇게 안 주는 게 걔네들에게 영적으로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주고 교육은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왜요? 저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순간 그 에리어만큼, 그 스퀘어 핏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만큼 그 마음만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에리어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괜히 또 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독박 썼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저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제가 테스터먼트를 쓸 거예요. 변호사 입회해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축복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결심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한번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딱 시켜가지고 테스터먼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기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미국 올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좀 오래되신 어른들은 미국 올 때 제가 들은 얘기가, 목사님 비행기 타고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미국 올 때 배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오신 어른들이 계시다고요. 50불, 100불 갖고 미국 땅에 오셨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 장로님, 권사님들 인도하셔서 한평생 얼마나 잘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막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요. 그래서 안 주기로 결단했어요.
남은 게 있다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지. 남은 게 있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막 카브넌트 신학교 줄까? 아니면 제가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여기서 목회했으니까 카버넌트 줄까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신실한 종들을 키워내는 일에, 여러분 그게 애들도 살리는 거고요, 교회도 살리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떠나실 때 가져가려는 생각 애시당초 접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저 뒤로 갈수록 이 아멘 작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그 알량한 돈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 애들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100번 1000번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지혜죠. 그래서 저는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식에게 주지 마시고요,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는 그 아이들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에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아주 그냥. 아멘한 분들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안 한 사람에게도 깨달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혹시 딴 거 기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얄팍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셨던 분들도 거룩한 변화함을 받아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믿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이 뭐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함께 더불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요, 우리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더불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이 새로운 언약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새로운 성전 머리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 언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우리 모두 누리며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서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누리거나 다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이미 여기서 성취되어지긴 했지만 뭐가 됐다고요? 성취되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렸듯이 우리도 새로운 언약, 새 창조의 새 언약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그가 다시 돌아오시는 바로 그날. 여러분 기대되세요? 주님 돌아오시는 거? 혹시 청년들 중에 이러잖아요.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장가도 좀 가야 되고요. 조금만.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말 구유 위에 매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혀 왕이라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육체라도 그의 영광스러움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그가 왕이라는 천지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하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 힘든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놀라운 세상을 우리만 혼자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제자 삼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이게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 즉 천하 열국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으셨어요? 그 센터에 예수님. 그 약속은 단순히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때가 차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이르러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놀라운 나라와 축복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며 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예배 자리에서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세요. 예, 그 영광과 행복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누려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 거요. 아니, 비만이라는 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비만이라는 심틈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이고 교회가 다시 픽업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뛰어가고 있는데 왜 뛰어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보지 않았나요? Forrest Gump. 뛰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뛰어가는데요, 다 왜 뛰는지를 모르고 뛰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게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주님의 큰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만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께서 우리 제자와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부름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사실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 관점에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날마다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배의 자리와 말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나라의 축복을 다양한 제자 훈련, 소그룹, 우리가 하는 훈련들과 교회의 집회와 예배들을 통해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여전히 깨어져 있는 사람들, 깨어져 있는데 자기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열심을 내어 주님의 손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KPC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